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시라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갈 길을 도하소서. 1절 날 구속하신 예수께 날 구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시라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갈 길을 도하소서. 1절 날 구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시라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갈 길을 도하소서. 2절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을 지어오니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갈 길을 도하소서. 2절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을 지어오니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갈 길을 도하소서. 2절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을 지어오니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갈 길을 도하소서. 2절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을 지어오니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갈 길을 도하소서. 3절 고백합시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갈 길을 도하소서. 3절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갈 길을 도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발길이 도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한번 누구 고백합시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1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1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뒤에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3절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2절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어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기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2절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기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3절 고백합니다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가만히 잠든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넘넘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1절 우리 이 땅에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넘넘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2절 고백합니다. 혹은 긴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떤 이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은 어떻게 견. 2절 혹은 긴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함께 3절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함께 3절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해진 믿음을 더욱더 세우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또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귀한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삶을 허락받은 거듭난 자로서 귀한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통찰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의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늘 아버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잘 먹게 하소서. 잘 흡수하여서 귀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호세아 봅니다. 호세아 5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또 읽으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터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호세아 5장을 지금 세 번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계속해서 읽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속해서 뭡니까? 매칭 있게 뚝 떨어져 갖고 우리가 배운 지가 또 며칠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새롭게 하면 또 헷갈리고 그러니까 다시 1절부터 쭉쭉 읽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5장을 이번에 3독을 하는 거예요. 5장을. 그죠? 1절에서 15절까지 3독을 했어요. 한 장만이. 그렇게 해서. 근데도 이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7절까지 봤어요. 7절까지 봤는데 더 한 번 더 이 7절까지 우리가 더 이 부분을 이제 좀 한 번 더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더 추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 설명을 2절부터 오늘은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5장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패역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 패역자가 무슨 죄에 깊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뭔 죄에 깊이 빠졌대요? 패역자가? 살육이 뭐예요? 구를 죽이는 거예요. 살육죄에 뭐예요? 깊이 빠졌대요. 보통으로 빠진 게 아니라 깊이 빠졌어요.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래요. 패역자가 말이요. 살육죄 그것도 깊이 빠져서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서로 지금 죽고 죽이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채로요. 뭔가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살아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없는 채로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패역자처럼 살육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죄, 살육죄로. 뭔가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다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른 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죽는 일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절대 그런 사람 못 살죠. 근데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면서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사는 것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가 깊이 침체돼 버린 거죠.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 사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재미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재미가. 이전에는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누굴 찾았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는 먹을만 하니까요. 살만 하니까요. 괜찮으니까요.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버려버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그러니까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면서도 여러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못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이미 버렸으면서도 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열심히 살아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정말 조그마한 나라, 인구가 그렇게도 없는 나라, 예, 그 나라가 맨날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 맨날 허구한 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숫자도 적으면서도 허구한 날 하나님께 반역하고, 허구한 날 왜 그렇게 이웃 나라를 섬기는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허구한 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심하게 하고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데서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모습이 보세요.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합니까? 그래서 괜찮으십니까? 왜 죄를 지은 줄 아세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줄 아세요? 신간이 편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하나님 없는데도 행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천하 없이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 그분이 안 계신다면 불행입니다. 불행이요. 그러나 이것저것 세상에 쓰고 먹고 하는 것이 부족하다 해도 그분이 계시면 행복 자체로 누리는 겁니다. 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1, 2년 다닌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요. 직분까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등진 채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버리는 게 문제예요. 열심히 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버립니까? 여러분 서울 한번 다녀보세요. 저는 그런데 살아라 그래도 못 살겠어요. 얼마나 부지런해버리는지. 근데 그렇게 부지런한데 도대체 뭘 위해서 부지런하냐 이 말이에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무엇을 위한 그렇게 열심일까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실까요? 그러니 잘한다. 잠 못 자고 야 진짜 열심히 일하고 야 나까지 잊어버리면서 열심히 일한다 야 칭찬하시겠어요?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채로 아무리 열심히 한들 부모님 인정할까요? 부모님 얼굴을 찾아뵐 수 있는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도 빼먹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게 부모님이 정말 그 자녀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쁜 게 결코 좋은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그렇게 살아래요. 목사님 그렇게 한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서울에서 살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당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열심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래요? 신앙까지 다 좀 갉아먹히면서 누가 그렇게 살아래요? 주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바쁘게 살아래요. 인생을 점검하셔야 돼요. 인생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개할 날이 점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이 없잖아요. 방금 찬양했잖아요. 어떤 일은 긴 인생, 어떤 일은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모두 다요. 여기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뭔지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 회개할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야지 하루라도 뭡니까 그날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도 죄를 뭡니까 묵상하지 않아도 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미 죄로 포위가 돼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채로 열심히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힘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서 숨기지 못하니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으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서로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너무너무 더 잘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옥수 목사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확신이에요. 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고 큰 감사인지 몰라요.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니 누가 내 속을 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제 속을 다 알겠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이 제 속을 다 알겠어요? 또 제가 남편 속을 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자식 속을 다 알겠어요? 자식이 감히 부모 속을 알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 속을 다 몰라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요만큼뿐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통째로 내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이고 무슨 행동을 할 것인 것까지 어떤 걸 계시할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감격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짱짱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신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즐겁게 주님과 동행함이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기쁨 가운데 산다면 주님이 보신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못된 짓 하고 못쓸 짓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동행한다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적과의 동침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하면 듣기 싫고 뭐라 하면 너무 힘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짓 하냐 뭐하냐고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진짜 적과의 동침이 사단과 동침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저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인데 본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적인 줄 알아. 요 자기가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당장 어둠이 친구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범하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가자니 불편하고 가자니 좀 찜찜하고 아주 그러는 거야.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래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까지 행복한 건 없는데 자꾸만 죄를 범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진실이 되고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잘못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으로 서포터 라이트로 쫙 하고 주님이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들여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감히 들여보는데 거짓말합니까? 도둑질합니까? 간음을 합니까? 음란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음란하고 간음하고 행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해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해버린 거죠. 주님이 딱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특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두 눈동자가 좀 보고 계신다는 것을요. 요셉이 알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제발 같이 좀 자봅시다 해도 못 자는 거예요.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근데 그런 마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교회들이 엄청나게 음란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받겠습니까? 절대 예배 받지 못합니다. 예배를 받기 위해서는 너 음란한 짓 그만해. 끊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이거예요. 도둑질 그만해. 끊고 돌아와. 도둑질하고 예배 드립니까? 예배 안 받습니다. 거짓말하고 예배 드리니까 절대로 하면 해버린다. 내 집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00명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 한 명을 찾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10,000,000인이라니까 10,000,000인 따라가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00,000명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 한 명을 찾아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 한 명 찾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다 줄서시고 다니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단은요 누굴 찾은 줄 아세요? 한 명이라도 걸려봐라. 다 몰고 내가 어차피 지옥의 무조건으로 가니까 다 끌고 가버릴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들. 왜? 하나님에게 일을 간 자가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피눈물을 빼고자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다 뺏어 가버리려고 정신을 뭡니까? 똑바로 차리는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다 잡혀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에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더러워졌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탐이에요. 탐매라고 하는데 이 탐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정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하게 됐다. 언제 부정해집니까? 시체를 만졌거나 피를 보았거나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럼 부정하게 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전에 나갈 수 없어요. 부정하게 되면 여러분 성전에 나갈 수 없어. 뭐 성전에 나갈 수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미 내 안에서 부정이 타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받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안 토해야지 살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가 연락이 돼야지 복이 되는데 왜 하고 주님이 우리 예배를 토해내버려요. 그러면 이게 무슨 우리에게 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이 되지 않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복이 되는 예배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조금 아픈 소리 한다고 해도 가재미 눈은 하면 안 돼. 가재미 눈은요 왜 나를 죄를 짓게 하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을 향해서 가재미 눈을 해야지 죄 짓지 말라고 하는 목회자를 향해서 가재미 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인지 알겠어요?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주님 앞에 조옥순 목사 너 인간아 이 목사를 만들어놔가지고 내가 이 성도 이 아이들을 보내줬더니 네가 제대로 설교도 하지 않고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어? 그럼 뭡니까? 제가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지 제 소망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 소원이 먹었어요. 뭐 잘 먹고 잘 사고가 아니에요. 영혼이 다 주님 앞에 뭡니까?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내 주님이 잘했다 진짜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이거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너희가 음행하였고 부정하게 되었다. 더러워졌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영적으로는 엄청난 큰 성공인 거예요. 이거 큰 성공이에요. 못 나간다는 게 여러분. 지금 너희가 얼마나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 너희들 지금 먹고 살만하고 해서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보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되느냐 지금? 그 말이죠. 너희가 지금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너희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도 좋아? 근데도 지금 살만하니까 사는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4절과 5절이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뭐냐? 그렇다면 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냐? 하나님을 알았다면 너희가 죄를 범하겠냐 이 말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범한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머리로는 알아. 머리는 아는데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 해버리잖아요. 도둑질 해버리잖아요. 음란하잖아요. 행음하고 간음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살인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관계적으로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관계적으로 알아야 돼요. 관계적으로. 부모와 자식도 관계적으로 알아야 돼요. 머리로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관계적으로 알아요. 관계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보세요. 두 가지 문제돼요. 자, 뭐냐? 4절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여러분 행위가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게. 이는 왜 그러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음란한 마음이요. 여러분 음란한 마음에다 동글뱅이 쳐보세요. 동글뱅이 쳐보세요. 그 앞에 음란함도 여러분 별표로 쳐놓고. 여러분 음란함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마음에서 나와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기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루하흐예요. 루하흐가 뭡니까? 루하가 영이거든요.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루하흐가 영이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루하가 영인데 음란의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음란한 것과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한 거하고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의 영이 뭐냐? 영적인 생활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이 계속해서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 속에도 영이요. 생각 속에서 영이 와버리면 이 생각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루하그냐,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 루하우, 그 영이 우리에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린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예배하는 것도 영이고 음란하는 것도 영이요. 어떤 영을 내가 갖고 있나 이 말이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날 무슨 찬양을 했든지 간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격동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정말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영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성령도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악한 영도 가만히 못하니까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음란케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게 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영은 그래요. 그래서 영이요. 영은 활동을 하거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이제는 영이 움직이면 여러분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요 삶이 너무너무 해피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뜬하게 성령 충만하면 넘어가 버리거든요.
반대로 음란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음란한 거 생각 안 해도 음란한 것만 막 생각이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눈을 떠도 들어가고 눈 감아도 들어와요. 왜? 영이니까. 영이니까 들어와 버려요. 영이니까 계속적으로. 그래서 세상의 것만 찾게 되고 세상의 것만 쫓게 되고 세상의 것만 따라가게 해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끌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이 계속해서 나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도 흔들어대고 악령도 흔들어대고. 성령은 하나님께 향한 예배를 하라고 흔들어대고, 악한 영은, 음란의 영은 몸 따라 뭡니까? 세상 따라 갚으라고 흔들어대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음란도 맞고 영적인 음란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음란이 뭡니까? 한 사람에게만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헐떡거리고 다닌 거예요. 헐떡거리고. 한 사람에게 만족 못해. 하나의 음식에만 만족을 못해. 이 음식 찾고 저 음식 찾고 하듯이. 음식 매니아들 알죠? 음식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 뭡니까? 미국 가서 이건 먹고 그 다음 날은 일본 가서 먹고 그 다음 날은 한국 가서 먹고 뭐 그래요. 음식 문화에 아주 미친 사람들은요. 매니아들은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음란에 미쳐버린 사람은 뭡니까? 절대로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따라다니고 눈이 빨개져가고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꿔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뭐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바깥쪽에 하고 바깥쪽에 하면은 더 쾌락을 뭡니까? 즐길 수가 있고 더 재미가 있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쫓다가 여기서 만족 못하면 더 쾌락을 쫓기 위해서 남자가 이제 남자를 쫓아다니고 여자가 이제 여자를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까지 다 망쳐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꼭? 다른 신도 섬기면 좀 재밌지 않냐? 다른 신을 섬기면 좀 어때? 더 새로울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지?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서 뭘 갖고 있냐?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뭔가가 그것이 자꾸 나에게 땡겨. 더 좋아질 것 같아.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상력이 발휘되면서 다른 신들을 찾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음란의 영이요. 루하흐. 음란의 영. 한 영으로 한 하나님으로 만족 못해요. 한 신랑 한 남편 예수님으로만 만족 못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 그래서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바알신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었어요. 짬뽕으로. 그래서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간음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잘 들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근본이 뭐냐? 근원이 뭐냐? 바로 음란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음란의 영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듣습니다만은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해. 영이 나를 움직이니까. 악한 영이 나를 움직여 버리니까 도둑질을 하고 시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질투를 하고 간음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를 가만히 안 둬. 그 열매가.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음란의 영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쫓아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음란의 영을 쫓아내야죠. 음란의 영 갖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 쫓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음란의 영아 나가란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꽉 취해버리면 그것이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요. 탁탁탁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야. 왜요? 거울의 영이 오면 불결한 영이 떠나게 돼 있어요. 아멘. 왜 나 안에 그렇게 음란한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이 있고 도둑의 영이 있냐? 성령이 내 안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머리를 똑똑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이 있는 게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와야 음란의 영이 떠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음란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에도 여러분.
4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많이 엉뚱한 곳에 와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너무나 멀리 왔다 이 말은 너무너무 멀리 갔더니 너무 멀리 가버렸어. 너무 멀리 와. 그래서 폐역한 곳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예요? 이제는 양심이 너무너무 찔려서 이제는 죄성해서도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려면 나는 이제 너무 죄를 많이 지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말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속이는 것 같아. 그래도 와야지. 죽기 전에는 와야지. 그래갖고 죽으면 100% 지옥 간대. 말이 그래. 나는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무 죄송스러워서도 못 갑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 같아요. 겸손한 것 같아요. 겸손이 아니에요. 가장한 거예요. 그걸.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너무너무 멀리 와버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맞는 말이냐 이 말이요. 안 맞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 나는 안 돼.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음란한 마음이거든. 너무 내가 멀리 왔으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 하나님도 안 받아줄 거예요. 이미 나를 버려버렸겠습니다. 나는 미안해서라도 주님께 못 갑니다. 그 말을 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마음에 음란의 영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좋사오니 안 가겠다 이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말하면서요. 아, 나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말은 그렇게 말하죠. 속은 뭐냐? 나는 지금이 좋사오니 가만 놔두세요 이 말이에요. 음란의 영은 여러분 음란의 영은요 우리를 이끌어서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안 돼. 끝나버렸어야. 너 이제 끝났어. 다시는 너는 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또 있어요. 음란의 영뿐만 아니라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야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라. 여러분 뭐요? 휴브리스 교만. 제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교만하지 맙시다. 뭐 얼마나 잘났는지 교만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제대로 모르겠어요. 엊그제 했던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그거 잘 적잖아요. 잘 잊어버리니까. 또 적고 또 적고. 그 적어놓은 것도 잘 잊어버리고 어디다 놨던지도 모르겠고. 뭐가 똑똑하고 뭐가 뭐 내놓을 것이 있어야죠.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뭡니까 잘나면 잘났고 얼마나 있으면 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잘난 척해요. 잘난 척이요. 잘난 척 안 해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잘난 척 하니까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미리 방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도 하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교만하기 전에 말을 해버려야죠. 그래 안 그래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왜요? 교만은 그렇게 싫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있거든요. 저도 싫고 저도 때로는 교만이 씩 올라와. 교만은 지옥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그 사람 끌어갖고 멱살 끌고 가버리려고 교만이 쏙 올라온다니까요. 오 하면서 교만 꺼야 돼. 오 하면서 교만을 갖다 뭡니까 꺼서 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얼굴에 딱 보여버려요. 저는 교만한 거 잘 못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교만한 거 진짜 못 봅니다. 예. 저도 교만하면 봐주겠어. 우리 하나님도 저 꼴불견이다 그러지. 저한테 꼴불견이라고 그러지. 제가 교만하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겠죠. 여러분이 교만해도 제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난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요. 교만한 사람 제일 싫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요.
음란한 마음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거든요. 음란한 마음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따트 엘로힘이었는데요. 우리 안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나게 하는 것이 교만이고 음란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성경 말씀 달달라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성경 달달라 읽은다고 본인이 뭡니까? 직분자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장로 됐어요. 근데 뭡니까? 으쌰으쌰 해라고 뭐 지배해라고 목사님과 대결해라고 대항해라고 그래서 장로를 준 게 아니에요. 직분을 준 게 아니고 권사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세우라고 그래서 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만해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음란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무슨 생각이냐,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뭐. 여러분 이미 교만해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미 교만해졌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해. 이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의 얼굴이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만은 얼굴 확 드러납니다. 음란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어보면 좀 어떨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꼭 뭐 하나님이야만 돼? 이게 음란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음란이요. 내가 꼭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음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합니다. 여러분 왜 교만하냐면 돈이 있어서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언제 또 교만하냐? 돈이 없을 때도 교만해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또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당장 내 눈앞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내 눈앞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올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거지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것이 진짜 많아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당장 드러나는 교만인데 이건 또 덜 드러나는 교만이요. 이것도 교만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내가 높이 올라와서 교만한 것이야. 그것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인간이 교만하더라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없다고 안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없어도. 근데 있으면 또 교만해버리죠. 없어도 교만하고 있어도 교만하고 어찌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요, 말기암 환자들에게도 여러분 복음 받아들이라고 하면요, 소일 며칠밖에 남지 않는 이제 세상을 곧 떠날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도 하루 전날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아예 막 고개를 흔들어버리더라고요. 내일 돌아가시려면 오늘 가서 말해도 소용없더라고.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해도 밥도 안 먹어버린다고. 가지 않으면 밥도 안 먹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냥 왔죠. 뭐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인지상정인데. 여러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서 교만한 것도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무 없어도요, 너무 또 뭡니까 엄청나게 또 병들 갖고 있어도요, 그 자체가 교만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가 교만하다 보니까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없어서만 있어서만이 아니라 잘나서만 아니라 그래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교만하더라면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여러분 교만하더라 말이에요. 잘 될 때도 교만하고 안 될 때도 교만하고 일을 어쩝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아니라 자꾸 내 앞에서 내가 서려고 하니까 교만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다 완전히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내 앞에서 있으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 코람데오라서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쳐들 수 없는 거예요. 고개를 쳐든다는 건 뭡니까? 교만이거든. 여러분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아시죠? 저도 많이 교만한 사람에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그 음란과 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장본인이 음란과 교만이요. 왜요? 영이거든요. 자꾸 교란시키는 거예요. 막 움직여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느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결국 뭐냐? 음란과 교만이 모두를 넘어지게 하는 장본인 돼버렸어요. 넘어질 것이다. 또 넘어질 것이다. 다 같이 넘어질 것이다. 이 3번 강조되면서 완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지고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인가? 이렇게 우리 세상에서 끝나버리는가? 그래서 결국 5장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경고이고 심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딱 하나가 마지막 절에 15절에 희망이 있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볼 건데 여러분 마지막 절 15절 이것 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건데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15절 안 받지만 보세요. 그들의 그 죄를 뉘우치고 그죠? 그 죄가 뭔 죄요? 음란죄, 교만죄.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네하고 같이 안 있겠다 이 말이요. 네 쳐서 떠나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들을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근데 이것이요 소망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이 이제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내 성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가 내가 죄를 지었어. 가난죄 지었어요. 음란죄 지었어요. 교만죄 지었어요. 그냥 떠나가버렸어. 성령이 하나님이 떠나가버렸어요. 도저히 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근데 뭡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음란죄 떠나보내고 뭡니까? 교만죄 떠나보내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나 예수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눈물 뿌리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는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고난받을 때야. 고난을 받을 때 내 속에 있는 움직이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힘듭니까? 힘들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죄, 교만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음란과 교만이 꺾일 때가 바로 음란이 꺾이고 교만이 꺾일 때가 바로 고난에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야 내가 온다.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완전 우리를 밟아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막 조각조각 내버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떠나 있으니까 지금 교만하니까 지금 못됐으니까 뭡니까? 회초리 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려고. 그럼 못 돌아오면 끝나는 거지 뭐. 회초리 맞아도 못 돌아와 끝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끝난 게 뭐겠어요. 결국 그렇게 가다가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결론은. 또 그런 다음에 또 기분 나빠라고 그래. 기분 나쁠 거 없어요. 기분 나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기는 싫으니까 기분 나쁘는 거고. 그럼 어떡하겠어. 그렇게 살다가 실패 받아야지. 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라고 그래. 왜 그렇게 말씀하냐고. 그럼 그렇게 안 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예.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교만과 음란이 있다면 속히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시고 주님께 더욱더 얼굴을 구하시면서 낮아짐의 자세. 아멘. 낮아져야 돼요. 낮아짐의 자세로 주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우리 안에 교만죄, 음란죄 하나님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음란한 게 떠나고 교만한 게 떠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영이 들어왔으면 그 영이 음란한 영이냐 성령이냐 따라서 그 영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 오셨다면 나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그렇게 역동적인 힘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음란한 영이 교만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를 거짓말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 이런 못된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열매를 보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못된 교만과 간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어서 더 많이 주님을 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지금 힘들고 고난의 때라면 그게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더 많이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적으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로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